2026년 2월 28일 전 세계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테러 정권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직후에 수십 년간 중동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여러 무장 단체를 지원하며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주도했던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으면 고문하고 살해하고 자유를 외치는 청년들을 크레인에 달아서 공개 처형하고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신의 이름으로 독재를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사망의 소식이 들리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사람이 죽는 것은 비극이다. 또 다른 반응은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결국에는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악한 독재자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정당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정의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적대감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이토록 악한 독재자가 회개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나 3장에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짧은 외침 한마디에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심판을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죽음이 예고된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요나의 모습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심판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많은 생명이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토록 화를 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가진 정의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눈에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였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요나의 세계관 안에서 정의는 명확했습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와 상관없이 그들이 저지른 악행만큼은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심판이었습니다. 원수의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수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싫은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진짜 이유는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우리만 누리는 특혜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부른 것이지 그 은혜를 자기들끼리만 독점하라는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우리는 선택받았고 저들은 버림받았다, 분명한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출발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먼저 선택받은 자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현실보다 자기 민족의 자존심, 자기의 정의감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게 정의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내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엄격하게 공의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요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요나 역시 불순종한 죄인이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그를 건져 올린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비가 우리를 먼저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니느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준을 넘으셨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요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읍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성읍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도시 밖에 앉아서 그 도시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실패하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는 그런 뒤틀린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폭풍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니느웨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박넝쿨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만 명이 구원받았을 때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 위에 그늘 하나가 생기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요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편안함에 있었습니다.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박넝쿨 하나가 수만 명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 기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던 그늘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예비하시고 폭염이 요나의 머리 위로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어제는 박넝쿨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그 잎사귀 몇 장 시들었다고 정신이 혼미해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는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가정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세계는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삶의 편안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박너쿨 잎사귀 하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내 스케줄이 꼬여버리는 것, 내 작은 이익이 손해를 보는 것에는 분노하고 밤잠을 설치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나가 박넝쿨 하나를 잃고 죽고 싶다고 말할 만큼 슬퍼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창조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잃을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요나는 그늘이 사라진 것에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요나는 자기 머리 위에 뜨거운 열기를 참지 못해서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뜨거운 지옥 불 속에 던져질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나처럼 초막을 짚고 앉아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그늘이 사라지는 것에 분노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에게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박넝쿨이 시든 것을 보며 분노하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질문은 처음이 아닙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도 지금도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분이 나쁘고 자기의 유익이 사라졌다고,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죽어도 내 생각이 옳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틀린 거고, 내가 불편하면 구원의 역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박넝쿨이라는 이 사소한 것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2만 명의 생명이 달린 구원에는 화를 냈던 그가 자신에게 그늘을 주던 식물 하나가 사라진 것에는 목숨을 걸고 항변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에게 가졌던 마음을 아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던 이유는 오직 자기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그 식물을 위해서 물 한 모금 준 적도 없고 씨앗 하나 뿌린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편안함이, 자기의 유익이 사라졌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죽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낌은 차원이 다릅니다. 요나가 수고하지도 않은 식물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생명을 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식물 하나도 그렇게 아깝고 소중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어찌 그냥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단순히 지도의 한 구석, 한 구역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거리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진리를 몰라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아끼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을 길인지 모른 채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규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선을 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찌 그를 아끼지 않느냐고
막아 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요나는 원수를 향해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나 강해가 끝났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그 이후에 회개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화를 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나의 대답은 없지만 이제 그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박넝쿨입니까? 영혼입니까? 우리 주변에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사람,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해버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니느웨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 내 가족, 내 편안함이라는 그 박넝쿨 아래서 안주하는 요나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한 주간 자격 없는 나를 아끼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끼고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